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의 글에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의 정서와 채취가 묻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젖어들 때 성도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어떤 사유의 제목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되는지를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크게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 속에서 깊은 은혜와 깨달음과 감동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던 사람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그것을 제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느껴지지 않는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사랑한 사람의 삶, 그리고 그의 깨달음, 그의 중심, 그가 바라보았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바울의 서신서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서신을 묵상하게 될 때 그가 가졌던 그 별세의 정서, 세상과 이별하는 것을 기꺼워했던 그런 별세의 정서와 또 내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사도는 앞에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아직 주와 따로 떨어져 거하는 것으로 완전하지 못한 상태이며, 그러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그것을 덧입음으로 육체 가운데 사는 날들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고 본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은 모두 다 지나가 버릴 것들입니다. 그건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었어도 그것은 영원한 곳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들에 대한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궁극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을 키우도록 하나님이 때때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볼 때 감탄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가치들을 많이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그 가치들에 현혹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정도를 보면서도 감격하고 감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얼마나 더 클까, 그것을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지날 때 이 세상에서 그 시간이 영원하기를 사모하기보다는 이보다 더 아름답고 기쁘고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지금이 너무 좋다, 늘 오늘 같기만 하고 지금 같으면 좋겠다, 그건 신자의 정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볼 수 있어야죠.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보이는 가치를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라고 사도가 말합니다. 8절에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또한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생을 바라고 소망하는 거룩한 삶을 지향하게 될 때 신자가 느끼는 최고의 경건한 정서는 바로 구원과 내세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품게 되는 정서가 뭐냐? 영원한 나라에 속히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내세에 대한 그 같은 확신은 이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과 목숨을 구걸할 때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초연하게 이 세상을
떠나고 육신을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신앙이 최고점에 이를 때 신자는 딱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속히 주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짐을 모두 벗어버리고 속히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살아도 죽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고점, 우리의 믿음이 가장 반듯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느껴지게 되는 그런 정서라는 거죠.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삶보다는 속히 죽음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은 그 영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이 내세적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진리 위에 굳게 뿌리내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그 영혼에 차곡차곡 누적될 때,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성도라야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확신하고 그것에서 기쁨을 얻는 삶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들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가운데 영원한 부활을 경험하기를 소원했던 바울은 이제 그보다는 죽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 환희와 기쁨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최고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책임한 염세주의는 아닐지라도 돌아갈 본향에서의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삶, 그것을 한없이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최고점, 최고의 경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을 맞이했던 장면들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그 이후를 불안해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임종이 나오지만 그 중에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죽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편안하게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모두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곳에 마침내 이르게 된다고 그렇게 여기는 안도감, 기쁨, 감사로 그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어느 나라를, 어느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만큼 신자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것을 품고 소망하고 바라지 않으면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어떤 아름다운 곳을 찾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의미한 일이에요. 간절히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넘어서까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사도는 자기 마음이 그렇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서라도 속히 주님과 함께 내가 영원한 주의 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게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육신을 벗어나서 속히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그분과 함께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이 믿음을 가졌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왜 사도처럼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품에서 속히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그 영원한 기쁨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는 없는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을 깊이 사실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지고 흔들림 없이 내세를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되어서 속히 이 몸을 떠나서라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내 믿음이 거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내 믿음이 자라가기를, 내 마음의 거룩한 소망이 그것을 지향하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고대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고 그 전부가 신앙이란 말이죠. 믿음은 이러한 정서와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것을 그렇게 계속 품어가야 되고 마땅히 이제 버려야 될 하찮은 것들을 모두 비워내야 된단 말이죠.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채워야 될 것들을 꼬박 차곡차곡 채워 넣어야 되는데 채워야 될 것들은 채워놓지 않고 비워야 될 것들은 비워지지 않은 채로 무료하게 신앙의 관성을 따라서 계속 그냥 이렇게 걸어가기만 하니까 신앙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권태와 실증 속에서 무미건조한 어떤 종교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감격과 기쁨과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거기까지 끌어올려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몸 안에 있든지 혹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의 영혼이 지극히 평안한 날들을 누릴 때 신자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한 가지 간절한 열망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인생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영혼 안에 친밀함을 보이시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게 하심이 아닙니다. 그 특별한 은혜와 친밀함 속에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있든지 우리가 죽게 되든지 관계없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내세에 대한 소망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과 그 은혜의 크기 때문에 도무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고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 살고 그리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 때 혹은 경제적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 예수를 버릴 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 교회를 다니고 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때가 오게 됐을 때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 신비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하는 확신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진리를 지켜내고 신앙의 고백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소수란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에게 관통당한 그런 영혼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다 추풍낙엽처럼 날아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십니까? 그때를 위함인 거죠. 그 사랑에 매인바 되지 않고 그 은혜의 감격,
했던 수많은 그런 시간들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두려움 없이 그것을 향해서 걸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지금처럼 평안하고 자유로울 때나 극한의 핍박과 환난이 닥칠 때나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영혼과 마음의 목표가 그것을 지향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날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자식을 부정할 부모가 어디 있고 부모를 부정할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래요? 그건 피로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피가 섞이고 살이 섞인 천륜지간이기 때문에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관계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보다 더 끈끈한 무엇이 없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일도 아닌 그런 상황,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삶의 분명한 목표와 지향점 없이 형식적인 종교의 생활만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동산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살아도 죽어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그 신자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생을 다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닙니다. 신자의 인생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그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자기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자기 영혼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자기 외모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쁘게 치장하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신자에게.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양보하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없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께서 보실 때 과연 그렇게 인정해 주실지 우리가 양심으로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대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만 하며 그 결과 각 사람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 거기에 알맞은 보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사도는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들이 받게 되는 심판이고 하나는 바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받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의 심판은 없어요. 그건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죄에 대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선고받게 되는 그 심판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이 받게 되는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런 심판은 우리에게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심판은 없습니다. 단지 그럼 어떤 심판이 있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모든 충성된 섬김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게 되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성도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그 거룩한 삶의 내용과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든 하늘의 자원들과 어떤 기회들과 능력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청지기로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았는지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셈하게 되고 그것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의 경중을 따지게 되는 심판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공력에 따라서 상을 얻게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예.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 아무 상이 없고 그냥 겨우 구원받는 정도로 끝나버릴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 이게 신자들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구원은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 가장 하나님이 그에게 보상을 할 때 가장 낮은 차원의 보상을 받는 사람이겠죠. 사도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충성스러운 섬김과 경건한 삶에 대한 충분한 동기를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의 삶이 해이와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명백한 자극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느냐, 몸으로 뭘 행했느냐, 충성했느냐, 게을렀느냐, 성실했느냐, 불성실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성적표를 나누어 주면서 선생님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칭찬해 주고 잘했어. 성적이 많이 올랐구나. 너 이번에도 1등 했구나. 잘했다. 그리고 성적이 떨어지거나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성적이 나쁜 학생들 꾸중을 하잖아요. 왜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느냐. 응? 우리가 다 그런 경험들을 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에게 기쁨과 소망인 동시에 거룩한 긴장감이 있는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말씀이 종종 알미니안들에 의해서 기복적인 신앙의 동기로 단골 메뉴처럼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상 받으려니까 열심히 헌신하라고, 열심히 바쳐야 될 거 아니냐고. 이제 이런 논리를 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더욱 힘써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재능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단언하건대 절대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기도하는 자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런 삶은 불가합니다. 신자로서.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상이 드러날지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거룩한 의무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겁니까? 신앙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짚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그래서 무엇을 지향해 가야 되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차곡차곡 설명합니다. 어떤 것이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마음과 그 영혼의 정서가 어떠해야 되고 복음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자라서 결국에는 내세에 대한 확고한 신앙에까지 이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데까지 신앙의 내용과 신제에 요구되는 이 포괄적인 모든 지식들을 계속 확장시키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게 믿음이다. 이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의 내용이다. 신앙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지침들이다.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으니까 열심히 나머지는 복 달라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된다고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요? 믿음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사도는 탁월한 복음의 선생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십시오. 변화돼 가야 됩니다. 더 잘 믿어야 됩니다. 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경고합니다.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그건 내 안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생명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건 생명이 없는 씨앗이란 얘기 아니에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십시오. 더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깨달아 가시고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신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아직도 진리 안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복음의 부피와 깊이는 두껍고 더 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더 깊이 그 복음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또 이끌어가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보고 더 오라고 하지도 마시고 더 밀쳐내지도 마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내가 알아서. 나는 딱 난 요만큼만 믿을 테니까. 제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더 깊은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위한 숭고하고 거룩한 소망의 지배를 받을 때까지 멈추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또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가야 될 삶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 때문에 믿음의 수레바퀴를 정지시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소망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내 마음에 스며드는,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 분명하고도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빌어서 신자의 정서가, 신자의 마음이, 신자의 사고가, 신자의 꿈이, 신자의 바람과 소망이 이러한 것들이어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조언합니다.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도 진지하게 그렇게 신앙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성화의 길을 닦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셨고 아직도 이 시간 속에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고 그 시간 속에 존재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여생 속에서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